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뉴스는 예전에 전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는 벌써 몇 개월, 6개월 이상 지난 뉴스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또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평화가 되찾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에, 또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예루살렘이 6.1 전쟁을 통해서 서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이제 현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1 전쟁 이전의 경계는 이렇게 하얀색의 이스라엘 영토였다면, 6.1 전쟁 이후에는 이런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고원,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는 시나이 반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예루살렘 끝부분에 올드시티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충돌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또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또 이쪽 서안 지구에도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서쪽 벽이죠. 저 멀리 올드시티, 동예루살렘 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과 알-아크샤 사원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현재는 이슬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금돔 사원이죠. 그리고 여기가 알-아크사 사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예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또 장소이자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와 제사가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 한 지역에 모이기보다는 우리가 흩어져서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전에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알-아크사 사원에서 가끔씩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긴장감이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공격한 10월 7일 이 전쟁도
알 악사 홍수 전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사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에스라서의 배경도 현재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에스라서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날 때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멸망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리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라는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함께 수룹바벨과 많은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을 재건을 하게 되고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들을 하지만 이 포로들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그 현지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재개가 되고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때 이것이 재개가 되고 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귀환하여 2차 포로 귀환을 또 이끌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완공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율법을 또 가르치는 학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된 지도자 에스라였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드디어 바벨론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 두 번째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삶으로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명, 이것이 또한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또 지금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예루살렘의 날,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의 날을 때문에 현재 팔레스타인과 충돌이 더 많이 잦아졌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루를 엄청 기뻐합니다. 이하르월 28일, 둘째 달, 유대력으로 성경력 2월 28일, 현대 이스라엘력으로는 이하르월은 8월 달이 됩니다. 8월 달. 유대인들은 이제 7월 달
티시리월이 새해 신년입니다. 첫 번째 달 티시리월부터 시작하는데 이하르월은 이제 여덟 번째 달이 됩니다. 실은 성경력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니산월에 이제 새해 첫 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경력으로는 이하르월은 둘째 달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이하르월 28일은 예루살렘의 날이었습니다. 6일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날인데 제가 요거를 바꾸지 않았네요. 24년도는 6월 5일 수요일인데 정확히 하면 4일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한 날이 둘째 달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8일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일이 또 둘째 달 28일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기록, 스트로마타라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스트로마타 1권 21장에 보면 And there are those who have determined not only the year of our Lord's birth 하나님의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They say that it took place in the 28th year of Augustus and in the 25th day of Pacom.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역시 아우구스투스 왕의 28번째 해 제 28년 통치 때였고 그리고 파코멀 25일 파코멀은 이집트력 9번째 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달력 프로그램에서 이집트력을 그레고리안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또 바꿔보면 이하르월 28일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6년 5월 14일이 됩니다. 그레고리안력으로 줄리안력으로는 5월 16일이 되고요. 그래서 요 날이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하는 이 2월 28일이 예수님의 생일하고 일치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이제 기원전 6년 5월 14일이니까 5월 14일은 아까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예루살렘의 날이 예수님의 생일, 음력 생일 또 양력 생일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장막절쯤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BC 5년 뭐 9월이나 이때 태어났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요 클레멘트의 기록과 또 몇몇 이제 뒤에 나오는 기록들을 참고했을 때 예루살렘의 날이 아마도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까 이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또 신기하게도 8일 뒤는 오순절이 됩니다. 이하르월 28일 8일 뒤에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동했다면 아마도 묵을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그분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가 눈이 덮여 있는 겨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겨울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눈이 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봄에서 가을까지만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겨울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 생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봄이나 여름, 가을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 동방 박사가 연구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실은 그 별을 찾아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도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에 있던 헤롯 왕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 메시아의 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혜성이나 초신성과 같이 눈에 확 띄는 별이 아닌 뭔가 행성들의 특이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은 이것을 수년 동안 연구한 학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의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은 아마도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행성들의 중요한 특이한 행성들, 아주 중요한 행성들이 바로 목성, 왕의 뜻을 갖고 있는 목성, 또 토성, 이 보면 주피터랑 세턴이 함께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탄생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 그 금성과 토성과 목성이 일렬로 또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행성들의 일렬로 배열되는 것, 이걸 잘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처녀로부터 왕이 태어난다라는 징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BC 7년에서 6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7년 5월 달에 한 번, 또 9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목성과 토성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케플러도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1597년에 발간한 이 우주의 신비라는 책에서 목성과 토성의 대상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케플러는 행운아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성과 토성이 854년마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3번씩 근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자들의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BC 7년 5월, 9월, 12월에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걸 대상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 되는 움직임을 지구에서 보게 되면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외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구에서 봤을 땐 이렇게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BC 7년에서 6년 사이에 BC 7년에 아마도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출발했을 것이다. 이걸 보고 메시아 탄생의 어떤 신호, 징조로 보고 이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BC 6년에 메시아가 탄생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카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성과 토성에 이제 만나는 걸 볼 수, 세턴과 주피터가 지금 함께 가까이 만나게 되죠. 한 번 만나고 또 보면 5월 달 지나고 떨어졌다가 여기 보면 어거스트 이제 9월 달에 셉템버에 또 만나고요. 잘 보시면
또 떨어졌다가 12월 달쯤에 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 세턴과 토성이 점점 멀어집니다. 거꾸로 가면 9월달, 12월달에 한번 만나죠.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력이 나오는데 9월달에 또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은 줄라이 5월달쯤에 한번 또 만날 거예요. 준 뒤에 5월달에 거의 만나죠. 이런 걸 이제 목성과 토성의 대상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여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헤롯 왕의 죽음과 예수님 탄생 연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두 살배기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이후에 헤롯이 월식 때쯤 죽었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제 명령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 달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의 제17권 6장 4, 5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월식이 있었는데 이건 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당시는 BC 4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티움 해전 이후 27년이 지났다라는 기록이 또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살배기 아래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BC 4년에 죽었다면 BC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달력 프로그램에서 월식이 일어난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BC 4년 3월 13일 줄리안역으로 3월 13일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달이 있죠. 빨간색이 이제 태양의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도 완전히 어둡게 되는 월식이 있게 됩니다. 잘 보시면 BC 4년 3월 13일에 완전한 월식이 있게 됩니다. 이 월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놀랍게도 요 예수님 탄생일이 BC 6년 5월 14일이라고 했고 헤롯 왕의 죽음의 날짜가 3월 11일 BC 4년 3월 10일이라고 했는데 두 날짜의 차이가 놀랍게도 666일이 됩니다. 우연한 날짜는 아닌 것 같아요. 666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적그리스도의 숫자이니까 아마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입니다. 666과 관련된 숫자가 헤롯 왕의 죽음의 날짜와 예수님 탄생일의 날짜 사이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또 참고로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얻었다가 반환했던 그 기간이 이제 보시면 6월 7일, 67년 6월 7일에 점령했다가 82년 4월 28일에 반환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걸 조건으로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게 되죠. 근데 그 반환한 날짜가 5439일이고요. 이게 7로 나눠집니다. 777주 동안 통치를 했다. 완전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또 숫자를 통해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절에 예수님 탄생쯤에 지방 총독 브레뇨가 총독으로 일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뇨가 일했을 당시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제 터툴리안의 기록과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보시면은
어게인스트 마션이라고 하는 책에 센티우스 세터니너스 총독 당시에 인구 조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구레뇨가 조세를 이제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즉 인구 조사를 통해서 호적 등록하고 조세를 등록하는 이야기가 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바로 요 세터니너스 총독 때의 인구 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제 이 인구 조사에 대해서 조세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악티움 해전 승류 30제 되던 해라고 하면서 구레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악티움 해전 37년째는 AD 6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누가복음 2장에 BC 아무래도 뭐 4년에서 뭐 한 9년, 6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요 날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된 또 요 문헌에 보면 이 구레뇨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렇게 인구 조사, 조세 등록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세터니너스 총독 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트와이스라고 여기 또 돼 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보면은 고레뇨라고 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사투르니스 총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레뇨 총독이 아니라 사투르니스. 그런데 이제 이 총독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총독 사투르니스는 시빌 거버너고요. 구레뇨는 밀리터리 거버너. 즉 밀리터리면은 아마도 이제 군대를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총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아마도 요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임무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BC 6년, 우리가 7년, 6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 조세 등록은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 등록 때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인구 조사 때문에, 그리고 또 오순절에 맞춰서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묵을 공간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유진 폴스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연대기 학자입니다. 이분께서 1978년도에 연대기 역사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30년 동안 운영하고 책들을 이렇게 30년은 아니죠. 약 30년 가까이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내셨습니다. 가지고 또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과학 연구소라고 하는 김명현 박사님이 운영하는 성경과학 연구소에서 또 제가 함께 번역 작업들을 하면서 많은 또 내용들을 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른 연대기들과 비교하면서 또 어셔나 그리고 또 뉴튼 그리고 또 플로이드 놀란 등등 여러 연대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대기 학자들의 연구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 역사를, 정확한 역사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마도 이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전쟁이 그쳐야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장 또 먼저 회복돼야 될 또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또 택한 백성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열방이 변화될 거라고 또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연대기 연구, 또 성경 역사 연구, 물론 창조과학 연구, 다양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진화론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도구로 저는 우리 연구소, 그리고 또 한국창조과학회, 또 타이니시트를 통해서 구제와 또 선교, 그리고 또 우리 제네스 연구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경배하리니, 이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 열방이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우리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2029번째 생일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